고대 중국의 거상이자 또한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불위가 전국의 농객들을 모아서 춘추 전국 시대의 모든 사상을 절충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저술한 일종의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여시춘추라 불렸던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칠 생각으로 사람을 보내 정탐을 시켰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은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자 무왕은 어느 정도 어지러워졌느냐고 물었는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은 무왕은 아직은 멀었다 하고 말하고는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무왕은 여전히 멀었다라고만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백성이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무왕은 이제야 때가 왔다 하고 말하고는 전차 300대와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은나라를 무찔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했는데,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 하늘의 소리인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만국의 조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사라진 지, 그 땅에서 사라진 지 이미 400년이나 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암담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서 그들은 절망적인 때였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대강절, 영어로는 Advent 또는 대림절로 지키는 첫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초림을 기억하고,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며 지키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절기,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이르는 4주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같은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그가 외쳤던 하늘의 소리를 듣고 묵상해 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시기적절하다 여겨집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어지럽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였던 것인데,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의를 외치는 책망하는 그런 책망도 부재했는가 하면, 또한 그릇된 세상을 한탄하는 불평과 비탄의 소리마저 사라져버린, 모든 사람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린 시기. There is nothing good going on. 아무런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기, 바로 이같이 절망적이고 종말론적인 때에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가 400년 만에 광야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한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는 그러한 영적 탈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 붙인 스가랴는 헤롯 대왕 시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괜찮은 직분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만 원했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의 그 지위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로 하여금 하늘의 소리를 외치라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이 하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훌쩍 광야로 떠나버렸다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흔히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영적 탈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달라지라고, 너희들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는 가운데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삶을 살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 저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있는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하는 이 모든 방식대로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신구약 전 66권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같은 영적 탈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출가라 부르기도 하죠. 또는 욕심을 떠난다고 해서 이욕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뜻은 묵은 집, 집착의 집, 그리고 갈등의 집을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한나라의 왕자로서 왕권과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에게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스 인디아 정도쯤 되는 그런 아내까지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길을 찾아서 호련히 집을 떠났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아니 그 어떠한 종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참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탈출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진정 참 진리의 기독교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같은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듭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더 편하고 좋은 삶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 둘씩 내려놓고 언제든지 그 같은 사명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영적 탈출의 결단이 없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누구든지 믿음 가운데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참 신앙인의 그 모습과 또한 상급을 받을, 면류관을 받을 성도의 모습과는 상당히 먼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러므로 성도는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먼저 품으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안목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로 밥을 대신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Repent!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또한 예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또한 희생해야 할 것들은 내가 희생하는 이러한 영적 탈출과 신앙의 결단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이 같은 영적 탈출과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도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에 알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돌던 그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았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이 같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끼어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외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같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한 책망의 소리로 꾸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말씀이 담겨 있고 신구약 성경 전 66권에 예외 없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 성경에는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무척이나 거북하고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이 같은 내용의 말씀들 역시 똑같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나와 주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는 매정하시다 하실 만큼 혹독한 경고와 또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자손이들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어찌하였던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과거의 전통을 내세우려는 그런 헛된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 위선과 허위허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truthful한 heart보다는, 진정한 마음보다는 거칠에만 번지르르 했던 깡통 신앙의 사람들, 밖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요란하고 밖으로 볼 때는 분명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썩은 송장과도 같은, 그냥 밖에서 소리만 하는 깡통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어떠한 사람을 심판하신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정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신 주님께서는 허위와 허식으로 참된 신앙을 가린 그런 깡통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매우 무섭고도 심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도 식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린 오늘날 성도들의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가 쓴 짧은 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덮으며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하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거스리며 생활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 어쩌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징조인 것 같다. 오늘날에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재미를 보며 살고 있는 세속적인 그들의 삶 때문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2024년 대강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는 가운데서 영적 탈출과 신앙의 결단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맺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는 영적 탈출과 신앙의 결단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한 진정한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대강절기를 지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